수치를 제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어제 광복절이었어요, 그죠? 8월 15일. 올해는 광복 몇 주년일까요? 80주년. 잘하시네요. 81회. 우리가 1945년 이제 국권을 회복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이 광복절. 그래서 81주기가 되었습니다. 광복절이 뭘까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는 날과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독립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립된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에 하나. 여기서 깜짝 퀴즈. 그러면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은 뭘까요? 한글날. 또 제원절. 개천절. 삼일절. 또 광복절. 다 맞았습니다. 3월 1일 3일절, 제원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다 공휴일이죠. 이 날이 이제 국경일이라는 거는 우리 나라적으로 굉장히 축하할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44년까지 꼭 살아 있으세요. 왜냐하면 2044년에 보니까 10월 달에 10일을 쉬더라고요.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그때 좀 추석이 껴있어요. 10월 3일 날 쉬고 10월 9일 날 쉬고 추석이 껴있어서 열흘간 쉬더라고요.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열흘간 휴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나라 독립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많은 선조들께 감사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광복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원 다음 세대 비전센터 광고했지만 지난주에 창립 총회를 했고 제가 대표가 됐고 부대표 두 분을 세우고 또 임원을 세우고 감사까지. 그래서 성원 비전센터 설립을 교회 총회를 했고요. 이걸 이제 우리 나라에다가 이제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원 다음 세대 비전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단체예요. 성원 비전 스쿨을 통해서, 성원 야구단을 통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또 기독 인재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면서,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또 사람도서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어른들, 여러 분야의 어른들을 다음 세대들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빌려주고 그 사람과 상담하게 하고 그 사람과 만남을 갖게 해서 아이들의 이 꿈, 다음 세대 꿈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원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통해서 저는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성원교회 다음 세대들이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다윗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다윗도 목동이었던 다윗이 꿈을 품게 되었잖아요. 여기에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그 꿈이 큰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성원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통해서 큰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현실화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단체가 다음 세대 비전 센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원교회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야구하다가 또 전도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단체, 꿈을 발견하고 꿈을 이루는 데 돕는 단체, 그것이 바로 성원 다음 세대 비전 센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공부도 좀 떨어지고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요. 결국 꿈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지만 그 꿈을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게 돼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하지만 계속 다음 세대 전도를 또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꿈을 발견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만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래서 꿈에 대한 책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휴가 기간이었지만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꿈꾸는 나, 꿈꾸는 미래. 도전 100권 중에 이제 33권 읽었거든요. 언제 100권을 달성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권을 달성하면 여러분 제가 뭐 김밥을 한번 쏘든지 한번 해보겠어요. 아무튼 열심히 책을 읽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꿈이 지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 꿈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준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준다. 여러분 비행기를 개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이트 형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남들이 꿈꾸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되니까 비행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에디슨이라는 사람, 남들이 꿈꾸지 않은 꿈을 꾸니까는 많은 발명품들을 개발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꿈이 심겨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성적 잘 맞는 방법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겨야 돼요. 열정이 생기려면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이 꿈이 있는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공부도 할 수 있고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세상, 오늘 제가 읽었던 우리의 꿈꾸는 나 그리고 미래의 나, 미래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할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이 책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그러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기성세대들이 살았던 세대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어떤 직업을 선호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의사나 변호사나 교사나 교수나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시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던 시대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했고 고수익을 올리는 직업을 선호했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앞으로 지금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어떤 세상입니까? 좀 기성세대들이 살던 세상과 좀 달라요. 어떤 세상이냐면 AI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모든 걸 우리 아이들은 저희 때는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뭘 합니까? 사전을 찾아봤죠. 근데 좀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합니까? AI한테 물어봐요. AI. 그럼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2차 전지, 배터리가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누가 더 오래 가는 배터리, 빨리 회속 충전을 해서 오래 가는 배터리, 이거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2차 배터리가 여러분 많이 쓰는 스마트폰, 또 노트북 뿐만 아니라 자동차, 뿐만 아니라 비행기, 선박까지도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 2차 전지가 많이 활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노 기술의 발달하는 세상이라고 이 책에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여러분 나노 기술은 백신을 만드는 것도 나노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나노 기술이 발달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 보니까 미래는 N잡러 들어보셨어요? 뭐 교수나 의사나 뭐 이런 직업도 중요하지만 N잡러라는 말은 여러 개의 직업을 함께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주원이나 윤찬이가 뭐 직업 한 개를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직업을 함께 가지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꿈꾸는 그런 것을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미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꿈을 꾸고 꿈을 줄 수 있을까? 이 책에 그 8분의 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각 분야의 과학과 의학 그리고 문화예술 뭐 각 분야에 다 보니까 서울대 나온 분들이에요. 서울대나 미국의 이제 무슨 유명한 대학 나온 분들이 이제 이 강의들을 한 거를 이제 편집한 책인데 이 세상에서 이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서울대를 나와야지 이렇게 강의할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나오든 어떤 모습이든 도전하는 자가 꿈을 품고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 도전하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성이 1%라 할지라도 도전하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도전하면 내가 꿈꾸는 것의 10%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다 8명의 저자가 도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행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꿈이 뭐 부모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고 돈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것이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훌륭한 어른, 대단한 어른, 부유한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행복한 어른이 되어라.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해지고 대단한 업적을 갖고 막 대단한 부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뭐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대단한 업적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글이에요. 시작. 삶의 목표는 행복이어야 한다.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꿈을 품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꿈이라는 거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운동선수라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대학에 가고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을 이루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꿈도 이뤄야지만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 행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을 위한 꿈을 꾸시고 행복한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성원 비전 센터가 이제 가동이 될 거예요. 성원 다음 세대 비전 센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사야 24장, 25장 우리 두 장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24장 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면을 흩으시니. 여러분 이 이사야 이제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 제단 숯을 막 지져가지고 그 입을 지지시고 이제 이사야의 죄를 씻으시고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한 이 열국들, 유다를 둘러싼 열국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열국들을 쭉 심판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 시대의 대국이었던 알수스로 대국, 바벨론 왕국, 애굽 왕국, 그리고 그 유다 옆에 있었던 암몬과 모압과 다메섹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나서 20장 넘어가면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텅 비게 하신다는 거. 표준세 번역이 보니까 그 땅을 텅 비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죽고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이런 표현은 뭐 이렇게 지진이 나잖아요. 그 땅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을 다 흩으신다.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오늘 이 24장 1절의 메시지는 땅이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의 터전이 되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했던 사람들도 흩어지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24장 5절 봅시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례를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율법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잘 믿고 섬기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겠다는 그 메시지,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어요. 특별히 아세라 그리고 태양신, 애굽 사람들이 섬긴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열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6절에 보면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저주가 땅을 삼켰대요.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한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주민들은 불타서 죽고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끌려가면서 탄식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패후가 되고 백성들은 끌려가니까 그 이스라엘 유다 땅에 예루살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11절에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벌하셔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즐거움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기쁜 일이 없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벌하셔서 지금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나요? 제가 한 달간 우리 나라 안에서 벌어진 한 달간의 뉴스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천안교회 11세 아동 사망, 외할머니가 학대하고 이래서 사망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수 초등학교 5명이 유괴 어떤 60대 아저씨가 이 여수 초등학생 5명 유괴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홍천 리조트에서는 4세 여아가 익사사고를 당한 일도 있었고요. 군산에서는 조선소 노동자가 저런 큰 기계에 끼어서 사망사고를 당한 일도 있었어요. 폭염 속에 에어컨이 화재가 발생해서 초등학생 남매가 사망한 그런 사건. 그러니까 제가 이 한 달 동안 뉴스를 뽑아보니까 다 우울하고 침울한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 해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콜롬비아에 강진이 있었죠. 8월 10일에. 그리고 파키스탄에 7월에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109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8월 초에는 오만의 큰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생태계 파괴에 이 유출된 범위가 엄청나더라고요. 1000km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어떤 사건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유럽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기록적 폭염과 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시대와 이사야 때 이스라엘 시대와 지금의 모습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중동 전쟁의 세계 경제 파급으로 유가가 $100, 유가가 올라가니까 모든 물가, 휴가 때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으니까 10,000원 이하의 식사가 없는 거예요. 요즘 15,000원, 20,000원 어느새 거의 2배가 몇 년 전보다 오른 이런 상황.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떤 국내 국외적으로 봐도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과 평안이 사라지고 절망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오늘 이사야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 절망과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진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크게 외쳐라.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모든 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이런 암울하고 이런 슬픔이 가득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은 암울하고
우리 지금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이 세상은 어두움과 소망이 없고 슬픔과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그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5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런 암울한 세상,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올릴 때 뭘 하신다고 했습니까? 뭘 베푸신다고요? 연회. 연회가 뭐예요? 잔치 아닙니까? 뭘로? 포도주로 잔치를 베푼다.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시 그 잔치를 기쁨 가득하게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암울한 세상 속에 슬픔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주신대요.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25장 7절입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얼굴 가리개와 덮개를 제해주신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려서 이제 덮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을 거두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겠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사망을 멸망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 심판받고 끌려가는 백성들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수치를 제하겠다라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은 다 폐허가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 수치와 어떤 눈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겪었던,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수치 아니에요? 국권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서 죽음의 운명을 맞고 우리나라 국권을 잃어버려서 정말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 살았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겠다. 백성들의 수치를 제거하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슬프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온통 여러 가지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샘솟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냐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절망하지 않고 슬픔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죠. 마치 우리 선조들처럼 찬양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저런 바위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저런 암울한 시대를 살았지만 신사참배와 맞서 싸웠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 예배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의 모든 어두움을 걷어낼 수 있었던, 수치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광복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들은 사실은 이 신의 악단이라는 거는 북한 이야기. 북한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기독교 단체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곳에 교회가 정말 있는지 탐방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랴부랴 악단을 만들었어요.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장교들을 세우고 군인들, 사람들, 연주자를 모집해서 그리고 나만의 찬양팀 영상을 보여주고 똑같이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이걸 연기처럼 하는데 그렇게 예배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들이 눈밭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북한 땅이 암울하고 폐쇄적이고 정말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1 하면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1. 죄악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자, 2.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해야 한다. 비록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신다. 네,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줍니다.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고 모든 사망을 멸하시고 얼굴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얼굴의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